미국의 의사이며 작가인 리처드 스윈슨 박사는 자동차에는 여러 개의 기어가 필요하듯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안전운행을 위하여 여러 개의 기어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높은 속도를 내게 하는 고속기어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바쁜 일, 급한 일을 처리할 때는 그 기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상속도, 노멀 스피드를 위한 기어도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기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천천히 가게 하는 저속기어, 이것은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삶의 기어이고, 파킹 기어, 멈추게 하는 기어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그분과 사귀는 데 필요한 기어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빨리 달려가야 한다, 멈출 수 없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헌신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에게 인생의 과부하를 지게 하며 결국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아무리 분주해도 사람은 때때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급한 일도 많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웃과 사귐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마음, 이웃에도 관심 없는 삶이란 굉장히 분주하고 무언가를 이룰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인생의 무게와 불안을 극복하고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할 나 자신이 되는 비결이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18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 붙들린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죠. 성령께 붙들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는 기도의 방해를 물리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제대로 기도를 하며, 세 번째는 기도에 약속된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의 중요한 지침이며 매뉴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말한다면 삼삼은 9, 삼삼은 9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는 세 가지, 작게는 9가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째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다는 게 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기도는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기도이다. 제가 뭐라고 했죠? 사역의 시작은 기도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하기로 됐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죠. 다 같이 기도하고 회의합시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환경이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나 혼자라도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할 텐데 우리의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좋은 결론을 내리게 도와주소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학생이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의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차이를 못 느끼지만 갈수록 차이가 커져요. 왜? 18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안 보고도 아세요? 먼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제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잉태되고 전달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역의 맨 처음은 뭐냐? 기도죠. 오늘 주보를 보니까 주차위원 모집이 있네요. 여러분, 주차위원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신데, 자, 주차위원들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맨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즐겁게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딱 켜는 게 먼저가 아니죠.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떤 메뉴를 할 건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여 먹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안내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내를 할 터인데 더 아름답게, 더 사랑으로 친절하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주님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맨 처음은 기도라는 걸 잊지 않는 게 벌써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모든 팀,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다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멋지겠죠?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경건함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시작은 기도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항상 기도는 소홀히 여겨지고 뒤로 미루어지고 그 결과 그 기도를 빼먹게 되죠. 이거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기도가 맨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얼마나 기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기도의 시간은 다 다르고, 왜 그러냐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하루에 해야 할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그게 얼마냐? 15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하루에 몇 분 이상? 15분 이상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기도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식사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부터 도전해야 되겠냐? 15분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5분 이상 기도하는 것 같거든? 그럼 30분에 도전하면 좋죠. 내가 30분 이상 하는데 뭔가 영적으로 컬컬해, 영적인 부담이 있어. 오케이, 그렇다면 1시간 하면 좋죠. 더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틴 루터는 매일 3시간씩 평생 기도했다는데, 많으면 좋습니다만은 많은 게 절대적이 아니고 나름 내가 하루에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깨어있을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언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24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냐? 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저는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저 기도 시간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저는 기도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 나는 내 삶의 패턴이 낮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있고요. 그럼 낮에 해도 되죠. 언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은 상관없지만 자기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패턴에 따라서. 그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서류를 보더니만 저보고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언제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례한 질문을 드렸는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미국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제가 나오면서 별 인터뷰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한 그 기도 시간을 상황에 따라서는 못 지킬 수도 있죠. 삶이란 복잡한 거니까. 그러나 내 기도 시간은 언제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좀 극단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기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나의 기도 시간은 언제라고 말뚝을 콱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첫째는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다. 두 번째는 15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자기 기도 시간에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시간이 확실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기도 중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 중에 깨어 있으려면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방해되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해가 많아지죠. 잘 자던 아이가 기도하려면 응애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죠? 안 오던 전화도 그때 몰려오는 것 같고, 눈을 감으면 가스불을 껐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산만하게 우리의 기도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몸이 가렵대.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가려워요? 그럼 가려운 데를 한번 딱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치료하고, 없으면 방해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데 대한 방해는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으로 내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기도할 때 깨어있기 위해서는 첫째, 방해되는 걸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제를 정해야 돼요. 이건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15분을 기도해. 내가 30분을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이 30분 동안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건가의 주제를 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아니, 나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혹은 내 얽혀있는 사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리라 하고 뭔가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기도의 주제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다르게 기도의 주제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아니지, 지금 내가 하는 주제는 이거지 하고 자꾸 자기의 주제로 돌아와야만 방향을 잃지 않고 그 하나의 주제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쳤을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기도는 1시간 했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산만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주제를 정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성숙해지면 내가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한참 간 다음 얘기고 처음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주제를 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여러분, 묵상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생각의 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할 때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쉽고 잡념에 빠지다거나 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성이 동의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머리하고 입이 따로 놀면 안 돼. 근데 따로 노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팍 빨라지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말 빨리 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은혜스럽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 마음을 실어서 이 성이 동의하는 기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용어가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빨리 기도하기 위해서 한 문장에 하나님이 10번씩도 나와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죠? 그다음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방법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첫째는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루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매일 어제 했으면 오늘, 내일, 한 달 꾸준히 기도를 지속해야 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기도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책은 절대로 안 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용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일을 노력해야 돼요.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후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하여 관찰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 보고 저기 가가지고 구름이 떠오르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를 관찰하면서 내가 계속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을 바꿀 것인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감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의식하고 하다 보면은 민감하게 기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를 바꿔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중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해요. 뭐부터 기도하냐고. 뭐부터 기도하긴 당연히 자기부터 기도해야지. 자신에게 급한 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기도에 깨어있게 되면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오늘 본문처럼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점점 더 정확한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다른 사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절실한 것부터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둘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도 엉망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수록 고집이 세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딱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인격은 부족한 이걸 기도꾼들이라고 그러는데 기도꾼 때문에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바르게 깨어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을 만져가시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되고 화목한 사람이 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제가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쫓기고 뭐 어느 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에게 영적인 압력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압력을 좀 내려야 되는데, 영적인 압력을 내리는 방법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여기 수원지가 있다고 합시다. 큰 물을 가두어둔 수원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로가 막히면 압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압력이 막히면 높아지죠. 그래서 뚫어서 물이 흘러가면 압력이 쫙 내려가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압박을 받으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에 영적으로 눌러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압박이 심해져요. 많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압력을 줄여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경험해봤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압력이 심해질 때, 잠잘 수 없을 때 소리내서 기도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원하게 되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쫓기는 마음이 안정을 갖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기도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놀라운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예언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예언이다. 나의 가장 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너의 기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은 인간에게 대단합니다만은 미래가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주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안 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나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치러 다닐 것도 없고, 운세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이런 말 다 집어치우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깨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캄캄하고 무채색이에요.
근데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잘 보이고 세상은 컬러풀해요. 영적으로도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막막해요. 희미해요. 불투명하다고, 답답하고, 재미도 없어 우울해. 깨어 기도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 현실이 비록 버겁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내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요. 할 일이 보여요.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달아요. 그걸 향하여 나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인생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다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오니 기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주여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서의 모든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우리 마하나임 겨울 수련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몇 주에 걸쳐서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자녀들,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예배로 드리겠사오니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일정한 기도의 양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제가 분명하게 하시고 소리내어 이성이 동의하는 기도를 하게 해 주소서. 기도를 지속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의 결과를 잘 살피게 하옵소서.
바라오니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